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린 아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어린이가 아닌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다 어린이잖아. 그죠? 왜 어린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다 어린이였어요. 저도 어린이였을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이정자 원사님은 한 몇 달 전 같고 저는 엊그제 같고 여러분도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세가 있으셔도 내 어렸을 때의 추억은 다 잊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든지 다 신나고 뭐든지 다 신기하고 그랬던 그런 추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무슨 일만 되면은 제가 행사만 있으면 제가 이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또 나요.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 때는 또 애들이 또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참 귀해요. 그죠? 많지가 않아서. 우리 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은 게 참 축복입니다. 어딜들 간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막 저절로 막 기쁨이 있고 즐겁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에는 누구만 온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만 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른 말로 하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누가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일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이제 애기들이니까 젊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그래서 큰 놈, 둘째, 셋째, 작은 애는 아예 아기예요, 아기.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서는 내가 안수받는 것도 참 사모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나보다도 누가 우선이에요?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자식들이 우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동시대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주실 축복을 주실 분이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누가요?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꿀이 있는 거예요. 왜 애들 데리고 오냐 하면서 막 못 오게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오히려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이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분이 여겨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막았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병이 들려서 몸이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만져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질서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있지 않는 어린아이들 뭐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볼 때는 뭐 더 급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애기들까지 오냐? 번잡스럽게. 애들이 또 얼마나 또 이제 천진난만하고 또 밝아요. 예수님께 그냥 와요? 아니죠.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안기려고 그러고 막 예수님 막 만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번잡스러울까봐, 번거로울까봐 그냥 못 오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애들 데리고 오냐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분이 여기셨어요. 애지간하면 예수님이 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제자들에게 분이 여겨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아,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천국 가고 그러면 어른들은 천국 못 가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래, 어른들은 세상을 오래 살면서 세상 풍파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고 또 세월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뭘 많이 지었을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을 거고 누군가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거짓말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월이 산 만큼 그만큼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럼 어린이만 들어가나? 그럼 어른들은 어떡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아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부모님은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어린아이처럼 바라봐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바라봐요. 왜?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아주 생생하고 또렷하거든요. 그죠? 다 큰 아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막 뽀뽀하고 안고 그러면은 다 큰 아이는 막 싫어해요. 우리 아들도 질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기 때 그 모습이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어제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은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술도 먹고 또 먹지 말라는 담배도 피고 또 세상 것도 보지 말라는 것 쳐다보고 말썽은 탁 지어서 속은 세게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엄마 아빠만 사랑하고 그런 어린아이 때 그 아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죠? 내 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 70명을 뽑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뭐하러 보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를 하십니다. 니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게 부모 마음이야. 아멘? 그 예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믿는 아이들이, 믿는 제자들이 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응?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이겠어요? 험한 데를 보내는데,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줘서 보내지만 어린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비유됩니까?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양이 아니요. 하나님의 다 큰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지금 이 세상의 나이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러면 성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성인이에요. 그죠? 다 큰 성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이게 어린 양이라는 게 철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그런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온 이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믿음도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는데 막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린아이. 저도 제일 믿음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 어린아이 있을 때 같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있을 때가 제일 순수하게, 순진하게 천국을 받들고 순수하게 믿었을 거예요. 우리 민기도 보면요. 언제 제일 믿음이 있었냐? 어린아이였을 때. 그지, 민기야? 민기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왜? 같이 철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철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악한 것에 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죄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악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배고프면 울고, 그죠? 피곤하면 울고, 기분 나쁘면 또 울고, 기분 좋으면 빵긋빵긋 웃고. 근데 사람 어른이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지 않은 척. 그죠? 기분이 좋아도 안 그런 척.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내 표정을 내 마음대로 연기할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얼굴에서 이미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게 이 어린 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부모님의 책망을 듣고 언제든지 깨닫고 울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좀 자라가지고 사춘기만 되고 좀 지가 좀 서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뭘 합니까?
반항이라는 걸 해요. 그거를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자꾸 문화가 발전하고 콘텐츠가 발전하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에 반항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부모님 말씀에 반항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했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반항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살았던 아이야.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반항할 만하잖아. 엄마 아빠는 날 왜 버려가지고 날 키우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성전에다 갖다가 버려놓고 거기서 내가 살게 만드냐. 나도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그를 반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랬다는 소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사무엘. 이 사무엘은 뭐 하는 아이예요? 기도하는 아이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아이예요. 하나님도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냐면 사무엘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무엘이 마냥 어린이였어요? 아니요. 사무엘도 나이를 먹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믿음만큼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너 잘못했어 꾸지람할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어린아이처럼 금방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천국을 받드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명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70명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초대 기독교에 했는지 몰라요.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또 바나바라는, 사도행전 나오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도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요. 자기의 재산 전부 다 집이며 땅이며 밭이며 다 팔아갖고 사도 발 앞에 놓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자기 일생을 다 들여서 선교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권위 있게 했는지 몰라요. 이 바나바가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도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바울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죠.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위예요. 세워주는 권위였어요. 왜? 이 어린아이였을 때의 이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바나바에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마냥 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주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축복받은 아이가 뭐 성자 누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었던 곳 뭐 이렇게 해서 뭐 성지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만 그거는 뭐 모르는 거예요. 구전이니까, 전승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그때 순진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탈, 꼭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모님 속썩이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다시 어린아이처럼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부모님 품에 막 안기는 모습을, 그런 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지금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때 왜 행복했어요? 그때 부모님께 많이 혼도 나고 종아리도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았을 때가 제일 기쁘고 형제들 간에 막 사이좋게 놀 때도 있고 막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요? 그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한 가족, 그죠? 피로 맺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 얘도 내 새끼고 쟤도 내 새끼다. 그죠?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그래서 이 70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겠으니도 아니에요.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해서 꼭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바나바가 전도한 그 교회, 바나바가 설교한 그 교회, 그때 별명이 뭐라고 붙었는 줄 아세요? 그거를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서로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 저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고 그 교인들, 그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싸우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아. 꼭 예수님 같아. 말하는 게 그렇고 행동하는 게 그렇고 저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꼭 예수님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땠어요? 다 순수해요. 순진해요. 바나바처럼 자기 거, 내 거야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쓰지 자기가 뭐 사업해가지고 자기가 뭐 주머니 차나?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초대교회 어땠어요? 자기가 가진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니 언제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나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그게 천국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 70명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을 받들고 순수하게 천국을 받들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던 그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 나는 지혜 있다, 나는 다 컸다, 나는 이제 부모님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나는 이미 지혜롭기 때문에 내 지혜로 충분히 판단할 줄 알고 나는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아멘.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안다니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귀신 들려갖고 갔는데 아무리 쫓아내도 그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막 목사님을 막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이 귀신이 막 오히려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쫄래쫄래 와서 딱 들어왔는데 그때 귀신이 깜짝 놀라더니 막 뒤로 버르당 자빠져갖고 거품 물고 이렇게 떠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빵 자르는 칼 갖고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근데 목사님 아들이 이따만한 화염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갖고 왔더래요. 목사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믿음이. 왜? 어른들은요, 의심을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의심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요. 왜?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 의학적인 지식이 많고 상식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꾸 마음의 의심이, 난 의심하기 싫지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왜? 자기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었던 그런 기억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게 그렇게 믿어버려요. 진짜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같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요, 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주일을 하고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닮아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꼭 누구 닮았다?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고 순수한 어린아이예요. 그게 순결한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어린아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예요. 죄를 모르는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죄를 모르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리고 천국을 받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 울어야 돼. 그죠? 잘 울어야 돼. 보면은 뭐 감성이 뭐 풍부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금방 울고 그러는 분도 있지만 이제 안 우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경상도 남자분들이 눈물이 없어. 그죠? 윤석정 목사님도 보면은요, 막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많아요. 예수님도 정말 눈물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북한에 참 고난의 행군 같을 때 그때 북한 아이들이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옛날에 뭐 아프리카 애들이나 그랬는데 우리 동포인데 뼈만 남았고 머리는 이만하고 그냥 무릎이 머리 위보다 더 올라와 있어. 뼈만 남아갖고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 어린 아이들 보면은 마음이 아파야 안 아파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6.25 때 중학교 때였대요. 그때 얼마나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막 그때 전쟁 끝난 다음에는 가난이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사 참배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랬을 때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어린아이들. 전쟁통에 부모 잃은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너무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가만히 거적대기를 몸에 칭칭 감고 있는데 뭐 몇 주를 굶었지.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몸은 이미 죽어가니까. 자기가 죽는 걸 알았나 봐,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흙을 막 먹더래. 거기에 뭐 쌀알갱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흙을 먹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른들이 보면서 혀를 짜면서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뭐 그때 다 굶으니까 뭐 줄 게 없지.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따뜻한 물을 줬더니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다 죽어가는 애가. 그거를 중학생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보고 참 자기도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줄 수도 없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가 뉘엿뉘엿해서 또 가보니까 이미 죽어서 거적대기로 덮어놨더래요. 그때 당시 죽은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 마음을 주시면요. 잘 먹고 포동포동하고 잘 사는 나라에 가도 그들의 영혼이 모이면요. 그렇게 못 먹어서 뼈만 남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다 큰 아저씨도, 다 큰 아줌마도, 나이 든 할머니도 굶어 죽는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그 심령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당장 지금 죽으면 지옥에 무서운 붉은 옹기로 들어갈 정말 불쌍한 영혼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마음이 누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그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회개하라. 너희들은 다 예수 모르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필려 죽었는데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고 진실을 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같이 울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요. 회개할 때 보면요. 어른이든 아저씨든 아줌마든 회개할 때 울 때 보면 다 애기처럼 울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더라고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구나.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방황했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울며 회개할 때 어린아이같이 그냥 엉엉 울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뭐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아멘? 그래서 죄를 다 버려요. 아버지가 하지 마. 이거 찢지. 이거 버려. 손등 몇 대 때리면 놓고 버리잖아요. 울잖아요. 그죠? 애가 불량식품 가지고 막 먹고 있어 봐. 아버지가 뺐죠. 울지. 아버지는 왜 뺐어요? 그거 버리고 더 맛있는 거 주잖아. 또 좋은 거 주잖아.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먹으면 죽을 것이 들려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버지요. 오늘도 회개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천국을 받드는 사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강동원이 아니겠나? 맞냐? 얼마나 인정받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는요, 우리 나영이 뱃속에 있는 애가 제일 지금 어린 아이예요. 쟤는 아예 죄를 져본 적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죄를 질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푹 담겨 있으면, 성령 안에, 성령 침례라고 그러죠. 잠겨 있으면 그 아이는 모태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갈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누가 감히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거 그거 누구도 막지 못해. 왜?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어요. 죄를 모르던 어린아이였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천국이 네 앞에 있어. 아버지는요, 여러분들과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다.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 천국이요. 내 안에 오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누구도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난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잠창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던 것 오늘 싹 고백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잠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은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아버지 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천국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왔어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겸손하신 모습으로 온유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찌적 아버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짐에서 아버지 노임받기 원합니다. 저주에서 노임받기 원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신앙에서 노임받기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아버지 노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천국이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오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고을을 책망하셨지만 아버지 회개한 자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내가 아버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악한 수마귀 귀신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짐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본주의로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우리가 아버지 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수해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서 악한 원수, 귀신, 마귀, 질병, 저주, 가난이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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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아버지 큰 기업 아버지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을 아버지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나바처럼 아버지 주의 일 선교회 하는 일에 아버지 정말로 1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랑 똑같은 사람, 예수랑 같은 사람, 예수의 맛이 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